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했던, 공개적으로 했던 특별한 청유를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탁이 예수님께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부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하고 어긋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제자의 본분을 이렇게 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 거예요. 37절 보면은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좀 세워주세요. 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그때 40절에서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광경을 보고 남은 제자가 분개한 거예요. 왜 우리는 되고 싶지 않은가? 공동체를 화해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43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이 무겁지 않아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다 희생하는 쪽으로, 다 헌신한 쪽으로, 수고한 쪽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누가 여러분 알아주지 않고 박수 안 해줘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섭섭할 수가 있죠. 어떤 게 우리가 수고해놓고 다른 사람이 박수를 받네. 그런데 그 사람도 가만히 있네. 그때 우리가 화가 날 수가 있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로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기 때문에 어느 날 그분이 세우겠지. 그러면서 오직 관심은 오늘 바로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런 자세가 되었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 주변에서 네가 메시아냐, 얼마나 많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거에 의해서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섬김은 종의 자세로 나를 밟고 가든지 욕을 하든지, 그래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주님이 왔다. 우리가 섬김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사순절이 성의 수요일로 시작이 됐어요. 제 수요일 혹은 성의 수요일인 지난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수, 목, 금, 토 주일 하면서 주간으로 말하면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간에 이미 사순절에 대한 메시지는 금요 심야 기도부터 나갔지만은 오늘 메시지는 두 번째로 섬김이라는 주제인데, 첫 번째가 사순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절기라는 사실이에요. 사순절이 뭘까요? 40일입니다. 그러나 3월 31일이 부활절인데 3월 30일까지 한번 하나 둘 세 번이니까 한 46번이 나와요. 근데 중에 주일이 6번 나와요. 5번 6번 나와요. 사순절 중에 주일이 아니고 주일은 부활절이야. 작은 부활절. 그래서 사순절에 주일은 안 들어가요.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그래서 40일 동안 40일 주님의 십자가 또한 주님의 이 부활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까, 우리가 하나의 미션이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더 기독교의 복음을 더 돈독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지? 왜 예수님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나는 과연 기독교의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향이 있을 건데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쏜 방향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나갈까?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의존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그런 거 앞세우지 않고, 그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도록, 또 성령을 인도하도록
사순절은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이렇게 회개도 하면서 복돋기도 하고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절기다. 예수님을 경험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피상적으로 그냥 어떤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가 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볼 때는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교회 생활하나? 진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가? 아니면 어쩌다 그냥 오는 게 아닌가? 다시 예수님의 삶이 뭘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삶을 배우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준 말씀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대로 살지 못함을 통해 자복하고 그대로 사는 방향으로 바꿔가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순절을 은혜롭게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서운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고통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불못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 부자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 때문에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죠, 은혜롭게. 그리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목사를,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언을 해주신 거예요. 증거를 댄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는 말로만 많아요. 증거 확증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준 거예요. 증거를 대준 거예요. 그걸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돌아오도 안 했어요. 회개도 안 했어요.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사순절을 아름답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 하면은 옛날에 우리는 그런 생각만 앞섰어요. 화려한 옷 안 입고 관광 안 가고 뭐 TV 안 보고 웃지 않고 그냥 검정 옷을 입고 우울하게 보는 거, 그건 하나의 표면적인 거죠. 그러나 내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채찍에 맞았다,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슨 의미일까? 내게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나는 교회 생활을, 직장, 부부관계, 이런 관계를 돌아보니까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었네. 그러다 보니까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가정관계가 좋아지고,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은 잘못된 게 너무나 많아. 마땅히 부모님을 효도하고 섬기면서 전 삶을 다 부여받을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1년에 명절 2번 만나면서 봉투에 50만 원씩 못 드립니다. 30만 원도 못 드려요. 난 다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녀인가? 내가 사위인가? 우리 아내는 내가 며느리인가? 아닌데 이게. 그러면서 사순절을 돌이켜보니까 진짜 내가 사랑하나? 내가 우리 어머님을, 우리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나? 근데 요즘은 내 왜 비밀 창고가 있지? 왜 내게는 아내 몰래, 남편 몰래 그 비자금 있지? 왜 휴대폰을 공개하지 못하고 이메일을 공개하지 못하고 왜 공개하지 못하지? 사순절을 보내다 보면 사랑의 본질로 가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회개가 다른 게 아니죠. 자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아내, 남편에 대해서, 교회 성도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은 전혀 그리스도인다는 삶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사순절 교환 동안에 우울한 게 아니고 본질로 돌아가다 보니까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막 생기는 거예요. 신비한 역사가.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면 죄의식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확신, 찬양, 예배가 막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런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일이고, 그 사순절기가 바로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다. 그리고 이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사순절을 아름답게 지낼 수 있다. 어떻게 지낼까요? 두 번째 오늘 제목대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흉내라도 내는, 신용이라도 하는, 지켜야 하는 그런 여러분 미션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가 뭐라해도 죄 지은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그냥 두면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다 마귀에 눌려서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준 거죠. 또 예수님 순종한 거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귀신을,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더니 악한 영이 우리를 잡고 있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져서 교제 관계 끊어진, 여전히 예비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가 어느 날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마귀가 지 자녀처럼 예수 떠난 인생들을 잡고 있네.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 권무술수, 일부연인데요. 요한복음 8장 40절 마주 우리가 인용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아니 넌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향하여 너는 아비 마귀 나서 항의할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마귀예요? 에? 그런데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 것으로 말한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런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잡고 있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 귀신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니죠.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 삼으려고. 그랬더니 마귀가 잡고 있네. 그걸 깨부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베리아나 귀신론 축사주의들은 이걸 많이 이용해서 예수님은 사실 귀신을 쫓는 걸 위해서 오셨다고만 강조. 아니죠.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악한 걸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시키려고 하니까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물리치고 구원. 그런데 그 역사도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섬김이라고 말했어요. 섬김. 지난 금요일날 사순절 기독교의 이 복음은 십자가 부활 설교하면서, 또한 우리 교역자들과 또한 베드로전서 2장 토요일날 우리 한 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그게 우리로서는 죄다 이거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 이거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마땅히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마땅한 거고, 도저히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한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이다. 그걸 베드로가 이제 쓴 글을 우리가 같이 읽고 그랬습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의 의무라는 거예요. 어떤 건 섬기고 어떤 건 반대로 나는 저분을 통해서는 섬김을 받아야 돼. 응?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은 군림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독교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올라갈수록 예수님처럼 더 섬김의 자리로. 왜?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으뜸 되려고 하면 하나님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낮아지면 하나님 높인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 섬김이라고 하는 섬김을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랬는데 더 무서운 말씀이 뒤에 따라오잖아요. 죽기까지 섬긴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부모님, 어느 정도까지 남편 아내 사랑하다가 그 한계 오면 에이 하면서 우리는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 도저히 못 참겠다. 어느 부부가 여러분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어요. 참았어요. 어느 단계 되니까 아이고 우리는 안 돼. 다시 싸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데 섬김의 대상들이 오히려 주는 핍박에 그래도 죽기까지.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가장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태권도 8단이 아니에요. 합기도 8단이 아니에요. 조폭들이 아니에요. 나 오늘 죽었어. 우리 등 먹고 나가는 사람을 다 도망가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거기까지.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자기 몸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래,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평생에 만일교회를 섬기고, 엄마가 기도할 때 반대로, 엄마가 예배할 때 반대로 가서 이상한 짓 하고, 근데 그 엄마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자녀 결국은 돌아온다. 그래, 어거스틴이 수십 년을 돌아왔어. 그런 다음에 참회록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낸 그 예수님의 사랑, 30년 동안 방탕했을 때 그냥 버렸을 건데 우리 어머님도 안 포기하고 하나님도 안 포기했어. 그럼 이런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만약에를 섬기고 이상한 음탕한 짓을 하고 죽여야 돼, 버려야 돼, 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 나를 기다렸다.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지구상에 어거스틴 나 혼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하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냈을 거고 갈기갈기 찢겨서 죽겠을 거다. 나 그런 분 그러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오영복이라는 사람, 하나님 나를 그때 죄를 지을 때 실수할 때 그냥 하나님 나를 그냥 심판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죠. 내가 존귀한 자구나.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혼자 이 지구상에 존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줬고 지구 전체가 아니고 나 하나. 어떻게 이 거룩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또 사순절에 예수님의 삶을 실천할까요? 우리 교회가 두 가지 이렇게 전도 사역하고 있어요. 첫째는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이건 아주 파워풀하고 아주 능력 전도예요. 현장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면은 예행 연습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 어떤 사람 만날지 몰라요. 전도지를 찢을 사람, 아니면 뭐 코풀 사람, 뭐 핍박할 사람, 뭐 별 사람 다 만나는 거예요. 현장에 갈 때는 교우들이 막 무장하고 가죠. 그래서 우리가 부침개를 붙이기도 하고 붕어빵을 하고 천막을 치면서 그냥 안 믿는 사람은 만나서 전도합니다. 그것도 해야 돼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전도지 만장 해가지고 교인 한 명 안 모입니다. 만장 전도에도 한 명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하고 했고, 그리고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또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해서 꼭 결실하려고 하다가 실패한다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 이 전도를 우리가 화요일날 목요일마다 하고 거기서 만난 분들이 많아요. 여기 새 가족들이 잘 적응하고 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때로는 5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가 이 지역에 5년 전에 이사 왔는데도 한 번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인을 통해 전도를 받다가 어떤 분이 20년 동안 안 믿다가 전도받고 등록하고 지금 좋은 집사님, 권사님, 신앙생활 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찾아온 전도다. 아까 여러분 우리가 부천 시각장애인, 우리가 부천은 우리 영역도 아닌데 거기 가서 우리가 왜 수고를 해요? 또 우리 곳에 찾아오는 분들 왜 우리가 수고를 해요? 저는 그걸 찾아오는 전도다. 찾아오는 전도. 이거 먹고 당신 등록해야 돼. 그때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마 어금니를 물을 거예요. 교회를 이럴 거야. 꼭 빵 하나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래서 하나는 한편으로 이 교회가 저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성경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7을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를 인정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5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예수 냄새가 난다. 어떻게 이분은 회사 직장에서 예수 믿으라고는 안 한 것 같은데 예수 냄새가 나네. 혹시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오늘 우리 김유한 장로님하고 같이 청소하고 하는 현장에서 잠깐 말씀 나누면서 그 직장 안에서 그 풍겨지는 그걸로 인해서 장로님이죠. 전도도 하시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순절 절기동안에 길을 걸어가는데 어제 만난 분이 권사님 예수의 냄새가 난다. 향기가 난다. 거기 조리사에 책임 조리사가 있더라고. 가니까요. 부천 시각장애인 부천시 지휘 거기에 두 명이 아주 최저 생계비를 받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많은 봉사팀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연필을 가시고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가서 첫 번째 뭐라고 불려야 돼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요 제 이름을 대주고 뭐라겠죠? 야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라고도 하는 데 있어요. 내가 그러면 오늘 후침을 입은 선생님이라 하자. 26자매 26살. 그리고 우리 봉사팀들이 다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릇이 어딨냐, 양념이 부족해도 있는 것 갖고 하자. 그리고 다 여기가 어떻게 올려놓고 하느냐 다 물어보자 했어요. 그리고 배식하는 곳에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만들어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기는 배식 놓는 방이야. 뒤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면서 나 인천 고잔교회 가면 안 되냐고 고잔교회 등록하면 안 되냐고. 거기다가 봉사팀 오는 날짜에 사랑을 하면서 언제 올 거요? 다음 주 또 오면 안 돼요? 이 자매가 우리 자원봉사팀들의 배려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교회 안다네. 근데 목사님 저 교회 못 가요. 그랬더니 왜요? 담배를 피워요. 아니 26 아가씨가 담배를 핀대. 그리고 술도 먹어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때는 우리가 예수의 향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울하고 금식하고 막 인상 쏟아는 게 아니고, 야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아빠를 통해서 우리 남편을 통해서 예수의 냄새가 나네. 또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등에다가 여러분 스텝이라는 거 하고 우리가 조끼를 입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로 보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 전도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고린도서 3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고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의 실천과 5인 5색 집회. 생각지도 않은 이 일이 사순절 동안에 많은 교회가 40일 특세를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하지 않은 일을 할까? 그러다가 그냥 특세하지 말고 그냥 새벽에 하고 각종 예배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 하자. 그런 가운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조금이라도 교우들로 하여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받고 누리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서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 부모에게 이렇게 서비스하고 섬기는 그런 거 하면 좋지 않겠는가. 작은 실천이지만 그러면서 우리 지방에 한 몇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1차, 나중에 2차, 3차 하자. 우선은 4번, 5번 하려고 했는데 3월 3일이 교사 세미나가 있어요. 아주 귀한 교수님이 오셔요. 산부 예배 겸 교사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또 17일인가요? 세 번째 주는 3월 17일은 기도동역 벌써 우리 교회 또 한 번 또 돌아와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님과 세 분 초청했어. 그러면 각 부서가 헌신 예배 드리다 하면서 진짜 주의 종들을 섬기는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서 다 비전교회라고 비전교회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부터 6주 마지막 종료주일까지 24일일 거예요. 3월 24일. 교사 세미나로 오시는 교수님, 또 우리 기도 동역 어느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강사님하고 우리 지방에 3분, 5분의 강사님 통해서
삼부 예배를 그렇게 때에 부흥집회도 하잖아요. 이번 세미나 교육도 하는데 하여튼 부흥집회 이상으로 집중적으로 하되 여러분이 말씀을 유명한 강사를 통해서 그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위해서, 저분의 교회를 위해서, 저분의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보낸 주의 사자로 알고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할까, 한번 그런 쪽에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 한번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이런 섬김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임을 하나 이렇게 나간 대로 제 2월 25일은 올레이션 교회 우리 광문장 목사님인데 남편이 스리랑카 남편이세요. 원래 이제 선교사 그런 비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외국인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한 20-30명 정도 같이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저녁을 한번 대접하려고 했더니 점심 일찍 와서 우리 고잔교회 점심을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시 한 3-40분에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광문장 목사님이 여성 목사님인데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뭐 강사를 비교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본교회에서는 영어로 설교하거든요. 그 영어로 설교하면 우리가 또 통역을 해야 되잖아. 우리 교우들이 또. 그러니까 아예 우리말로 하고 그분들 20-30명 앉고 누가 통역해서 그분 초점을 맞춰라. 유명한 설교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참 생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올레이션 교회 외국인들하고 그리고 또 우리 연합으로 삼부유 드리면서 그분을 한번 섬겨드리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3월 3일 양승준 우리 교수님입니다. 또 세 번째는 김현희 감사님, 3월 10일, 3월 17일은 기도동역 선교 1, 2성일, 마지막 3월 24일 종료주일은 우리 남촌중앙 최신철 목사님. 그 외에 또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그런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은 우리가 참 알고 있지만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복의 그 어떠한 것을 여기 담아놨어요. 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여기서 다 하나의 변화가 왔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여기 비유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속된 말로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에이, 너 봤자 뭐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공개하고 접대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많이 보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했다. 한 사람이 언제 예수님 내게 와서 배고프다겠어요? 언제 예수님 나그네 헐벗고 그랬어요? 항의하듯이 왼편에 있는 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 옆에 있는 부모한테 안 한 게 내게 안 한 거야.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 소자 어린아이 하나 너 함부로 했잖아. 그게 내게 안 한 거야. 그랬어요. 주님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좋은 의미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25장 45절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상이 있네, 선지자의 상이 있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는 직접 주는 복이 있네. 야, 이 복을 한번 받는다면 한 번쯤 우리가 가난해요. 우리가 막 부자요. 그런데 이 부자의 가난이 주님이 주는 복인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복이 뭔가를 알고 그 복을 좀 받아보자. 네? 비법을 알려줬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우리는 구원받아 의인이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한 분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는 의인들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은 말입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천에 한 장로님이, 우리가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니까. 본교회 목사님이 감사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님. 그런데 이 장로님은 감사님 뭔가를 몰랐어. 어느 날 찾아오셨어. 목사님 감사님 하시면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지방을 돌보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목사님한테 하셔야 되겠네요. 교회도 하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돈 필요하지 않아요. 지방 예산 다 있고요. 그러면서 기도받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1억을 보내준 거예요. 2년 동안 감사하시면서 베푸십시오. 비전교회를 위해서, 지방을 위해서. 이게 가까운 이 동네군이에요. 그게 생색내고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섬기는 교회가, 그가 섬기는 사업장들이 하나님이 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마지막 할 얘기 없어요. 다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과 마태 10장 말씀을 들어서 그냥 실천했을 뿐이에요. 자기 담임자는 물론이고. 마태복음 10장 40절을 한번 좀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기 하나님, 예수님 우리 다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길까요? 작은 것부터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가족,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섬겨드리는 것.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말 한마디에 연세가 90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젊을 때 힘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자녀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미루면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들들이 와서 공손히 인사하면서 아버지, 우리 엄마, 며느리가 와서 우리 아버님, 우리 아버님, 그 말 한마디에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그냥 돈이 있는 힘이나 힘 있는 힘이 아니고 그냥 비실비실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소자 하나, 우리 교회 학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교인들 중에 약한 분들, 속도 약한 분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번에 5인 5색 이런 집회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 강사님들 잘 접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기뻐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순절 기간 내에 여러분들 주님 주신 메시지를 잘 받으시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구나. 부부관계나 목회자, 성도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쪽에 조금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섬길까를 한번 찾으면서, 그러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섭섭함도 많은 게 왔는데 오늘 그게 막 없어지면서부터 막 찬양이 살아나고 막 기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좋고 교우들 다 막 좋고. 그래서 오늘 섬김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번 섬김의 발을 하나 띄시면서 실제적인 삶에서 실천적인 삶으로 다 섬기면서 삶을 살기를, 또 여러분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 선대하듯 잘 접대하고 언행심사 말 한마디 속에서 아내가 남편, 남이 아내를 존중해주고 아주 존중해주고. 찬송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